샌프란시스코 국제 터미널 공항에 가면 가끔 출국하기 전에 면세점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꼭 가보면 굳이 너무 비싸서 굳이 사야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놀라운 물건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예화가 있으면 써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찍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을 보시면 가격이 자그마치 47,500불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뭘까요? 위스키입니다. 술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저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가격입니다. 한 20명 정도가 나눠 마시면 끝날 것 같은 양의 술이 4만 불이 넘는다고? 저는 믿기진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글렌피디쉬, 제가 맞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영국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고가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정 대대로 물려온 브랜드인데 이런 것은 마시기 위해 산다기보다는 일종의 컬렉터스 아이템처럼 전시를 위한 희귀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0년을 숙성시킨 술이라고 하니 흔하다고 할 수 없겠죠. 케이스도 그냥 병이 아니라 크리스탈로 제작한 특별 작품이니까 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만 불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값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시를 해놨겠죠.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술이 4만 7천 불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 사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있었던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잘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병행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감람산에 산을 넘어가면 있는 마을인데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동네 간 적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로 고통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리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그 사람이고요. 제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스키가 너무 비싸다 하고 놀랬듯이 아니 그 비싼 걸 부어버려? 말도 안 돼.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아니 그 비싼 술을 갑자기 파티 한번 한다고 몇십 명에게 돌려버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1분 만에 4만 불 다 썼네? 말도 안 돼. What a waste. 낭비다라는 반응을 저는 보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오늘 8절에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비슷한 상식적인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비난하시지 않고 칭찬하고 계시죠. 10절에 보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웬만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일거에 다 쏟아버렸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제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몇만 불짜리를 막 허비할 때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적당하지 않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그냥 허비할 때 그렇게 막 써도 된다는 말인가요? 주님은 어떤 이유로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걸까요? 시간 대비 효율을 따지는 이 시대,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잘 마음에 새겨서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마가복음에도 그냥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헌신과 그 헌신의 열정이 중요하다,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것을 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이 섬김과 예배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7절 이하에 보십시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이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도에서 나는 기름인데 고급스럽게 정제해서 만든 기름으로서 우리로 치면 완전 수입품입니다. 국내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값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가격을 생각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쉬는 거 다 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비싼 것입니다. 이 나드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의 가장 고귀한 신체적인 위치, 머리를 손질하는 데 쓰였습니다. 머리.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그 존재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피부 미용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화장품입니다. 고급 미용품. 셋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장례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바를 수도 없어요. 비싸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 중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드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애정을 거기에 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해서 만든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죠?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듯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는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있는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에요. 이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저 많은 돈을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의 분노는 정상적인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가 좋은 일을 나에게 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일과 옳은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과 옳은 일. 인생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indispensable,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여행 가서 돈 쓰셔야죠. 인생에 한 번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칼론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성경학자는 이 말을 적절한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무엇인가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게 적절한 아름다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네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적절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또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하는데 뭐가 진실일까요? 어디 부은 걸까요? 간단해요. 두 군데 다 부은 겁니다. 머리도 붓고 좀 남아서 발에도 부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샤킹, 너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 드린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아까 제가 이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생활하셨고 드디어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었던 와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남매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의 기간이 나 달려 죽어.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말 그때가 오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고백을 제자들을 통해 알고 있는 그는 내가 다시 살아있는 예수님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기약을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 값이 비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지금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크리스토스, 헬라어죠.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뭡니까? 메시아. 영어로 바꾸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먹었죠. 유월절마다.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유월절에는 그 양을 죽였을 때 피를 모아서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한 것이, 그래서 6월절에 유래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 날, 구원받은 날. 그런데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여기 시몬에 계신 당신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are my Christ. You are my Messiah. You are the one.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 고백을
직접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백을 제가 좀 몸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진 가장 소중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셨음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이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고 앞으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욱하는 심정으로 했던 헌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회상시켜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가치 있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표현했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영어의 worship, 예배는 고어 영어를 보니까, 오래된 영어를 보니까요, worth와 ship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가치와 ship, friendship, membership, partnership, 어떤 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 누구에게 드려지는지를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행동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고찰해 보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다 내어드리는 것, 이 시간이 그분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할 그런 시간임을, 이 예배를 통해 그분 한 분이 집중되어야 할 시간임을,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이 관철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시간이 되는 것을,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연예인들도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하죠. 네, 돈이 좀 되니까요. 조회수가 100만, 200만 되면 꽤 수입이 괜찮다고 합니다. 무한도전의 멤버였던 노홍철 씨는 굉장히 행복하게 요즘 살고 있습니다. 노홍철 채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야, 정말 별의별 데를 다 다녀요. 막 남극에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한 달살이 하다가 돌아오고 전 세계 원하는 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의 타이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밌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사람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노홍철 씨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분의 삶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즘 시대의 행복한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야, 당신이 정말 승자입니다, 부럽습니다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라스베가스에 갔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이렇게 사막을 막 가로질러서 막 오프트랙으로 달리는
수백 마일을 하는 민트 400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UTV, 사막용 트럭, 오프로드 차량들 막 몇백 대가 와서 그 경기 대회를 하는데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마 몇천 불은 냈겠죠. 여행 경비 따지면 아마 만 불은 썼을 것 같아요. 그럴 돈이 있는 것, 시간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모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 대회에 나가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차량을 소개받는데요. 보니까 집 옆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지가 있어요. 차가 열 몇 대가 세워져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대 오프로드 트럭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거 가지고 대회를 나갈 거야라고 막 설명을 미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억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15만 불 이상 하는 그 트럭을 개조하고 꾸미고 막 이제 튜닝 해가지고 사막을 달릴 그 기쁨에 너무 그게 즐거워가지고 이제 다음날 나가는데 막 행복하게 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저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트럭에 돈을 투자해서 튜닝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럴 만한 시간과 돈과 건강이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며 영원한 소망을 주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무엇도 내가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을 때 정말 그 무엇도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자신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두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 있죠. 한 사람 연봉이니까 그냥 5만 불로 치겠습니다. 아니 5만 불이면 지금 가난한 사람 몇 명을 먹이는데 파티를 해도 진짜 수십 번을 할 텐데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죠. 지금 6월절인데 우리 가난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시기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매주 즐겁게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시면 오뎅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식사하면서 나누는 시간 굉장히 행복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수고하시는 신교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하는 그 레이버, 노동비를 빼고도 한 3,000불이 돼야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가스비, 전기비 따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 번, 열 몇 번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아니 그런 돈을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로 낭비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관심은 정말 그렇지 않았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따지고 큰 소리를 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였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는 사실 옳지 않은 동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유다 보기에 민망하게도 레퍼런스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이 아까워서 저 돈 중에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의도가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했겠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저도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 먹고 사는 먹사였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유다의 삶을 성경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룟이라는 이름은 이스카리옷에서 나왔거든요. 이스카리옷. 근데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은 지방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저항하던 급진적인 민족주의 암살단이었던 시카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스카리옷, 시카리. 그는 급진적인 민족 해방주의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예수를 보니까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로 따라다닌 거지요. 근데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지만 불행히도 자기가 랍비로 모시는 그분이 어떤 정체가 있는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이해하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밖에는 없다.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기름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인의 고백이자 그녀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6월절에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일은 또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이 순간은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행동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11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화가 났죠. 짜증도 났고 슬펐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심하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툭 쳐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Jesus wept.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 거기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우시는 주님, 내 역함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붕대를 풀며 나오는 그 오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사망에서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인데 그동안 내가 고가의 화장품을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2000년 전에 어떤 팔레스타인의 한 남자가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해당하는 스토리며 누구든지 그 이름과 그 사건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냥 그 영광의 자리에 창조자로 있어도 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은,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활약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표 선수였으니까요. 아주 지성인이었죠. 크리켓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이 시티 스터드는 굉장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우리로 치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동생이 병을 앓게 되면서 그 병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에는 은퇴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1885년 유명한 케임브리지 7,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시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에 내 삶을 드리겠다 헌신해서 살았던,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여러 격언 중에 유명한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이것이 바로 시티 스터드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의 성함은 허윤순이라는 분입니다. 허윤순 권사님. 10년,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10년이 됐는데 그 전에 워싱턴 DC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몇 가지 저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굉장히 정갈한 한복 비싼 옷을 차려 입으시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때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운전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택시를 불러서 원웨이로 20불, 집에 갈 때 20불, 이렇게 돈을 내면서 왕복으로 매일 새벽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그냥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데려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였던 저로서는 그분의 행동이 참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새벽에 나오셔야만 했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들기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제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베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이 힘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예전 담임 목사님이신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표를 보내오신 거예요. 500불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이 있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까지 챙겨주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께 친히 부탁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분에게는 그냥 잠깐 인생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잊지 않고 교회를 떠난 저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 목사님이 쓰신 칼럼의 글을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들어온 문자에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셨던 허윤순 권사님은 봄꽃 향기 가득한 날 새들이 노래하던 새벽에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해 5월 권사님이 계시던 병원에 신방했을 때였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겠다는 권사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면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할 것을 아내와 함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요. 너무나 평온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에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고 천국을 소망하셨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매일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권사님의 모습, 주일 예배에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권사님은 4월 26일 금요일에 병원으로 신방을 부탁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변함없는 고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저에게 나지막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신방해 주세요. 토요일 아내와 함께 대구로 방문했을 때 권사님은 큼직한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수고하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격려하는 헌금, 그리고 제가 섬기는 중국의 영혼들을 위한 헌금과 장학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워싱턴 DC에서 오랜 세월 28번의 강도를 맞아가면서 모으신 헌금이었습니다. 모든 사모님이 권사님 댁으로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귀한 헌금을 사용할 수 없어 권사님과 따님과 상의하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은 투석을 포기하고 맑은 의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들과 따님과 함께 휠체어에 의지하여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고 마지막 2주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권사님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였고 그 의식을 잃어가면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몸까지 의대생들 실험용으로 기증하시고 고별 예배도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걷고 계실 권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참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불꽃처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주장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할 수 없다는 C.T. 스터드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희생과 여인의 예배가 가득히 새겨져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